오늘 말씀의 8장은 순양과 순염소의 환상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앞장 7장에서는 환상이 그 벨사살 왕 원년에 보여진 환상이고, 오늘 환상은 벨사살 왕 제3년에 보여진 환상입니다. 이 환상이 그때 당시에 그 상황을 대변해 주는 환상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환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환상을 주셔서 이 헬라 시대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미리 보여주신 것이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을 멘티시즘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끄트머리까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 끝까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그 눈으로 다니엘이 보게 하셨다, 이런 의미예요. 멘티시즘. 그래서 다니엘의 그 환상이 그들에게뿐만 아니라 헬라 시대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때 핍박을 받는 그 사람들에게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파악합니다. 특별히 오늘 환상을 보는데,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는데 그가 보는 환상은 을레 강변에서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정확히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엘람 지방 수산성은 지금 그 헬라, 그러니까 메대와 바사죠. 바벨론이 분열해서 메대와 바사로 나누는데, 메대가 위쪽 북쪽 지역이고 이 바사가 아래쪽 지방이거든요. 근데 수산은 이 바사 지역에 있는 데예요. 그래서 그 아하수에로 왕 때도 그 에스더 왕 후에 그 남편이었던 아하수에로 왕도 이 바사 지역 수산궁에 거하였던 내용이 성경에 나오죠. 그런데 몸은 거기 있는데 또 다른 장소인 을레 강변에서 환상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몸은 있는데 이게 유체 이탈이냐, 아니면 몸은 있는데 을레 강변에서의 환상을 마치 우리가 스크린을 보듯이 보여주시는 거냐, 이런 것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어요. 저도 이것을 배울 때 이 부분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공을 초월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몸은 있는데 그를 마치 이제 공중에 떠다니는 것처럼 데리고 다니시면서 을레 강변의 상황에서 그 환상을 보여주신다. 뭐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본 그 첫 환상은 두 뿔 가진 순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두 뿔은 여기서 20절부터 그 해석이 나와요. 이 환상을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다니엘이 그 뜻을 몰라서 하나님께 이 뜻을 알려달라고 했을 때, 인자 같은 이가 가브리엘을 통해서 이 환상에 대해서 저 다니엘에게 설명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그 상황을 해석해 주죠. 여기서 말하는 인자 같은 사람 모양 같은 것,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 혹은 초림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옛적부터 계신, 이런 표현을 보면 그 말씀으로 함께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이 내용들이 요한복음에 나오듯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다, 이전부터 계셨던 분이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그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네가 다니엘에게 해석을 보여주라 했는데,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이거죠. 두 뿔인데 순양 한 마리에 두 뿔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메대와 바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이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쪽이 더 길었다 하면 그 힘의 기울기가 한쪽으로 기울었다 이거예요. 메대와 바사가 있지만 메대가 덩치가 큰 나라이긴 했어도
결과적으로 그 권력, 힘의 무게추는 바사로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바사가 나중에 이 제국을 통일하게 돼요.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내가 먼저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자가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제국이 영원할 것이라고 또 보았지만 5절에 보니까 또 한 짐승이 나타나는데 순염소예요. 순양이 나타나고 두 뿔 가진 순양이 나타났는데 그 뒤에 순염소가 또 다시 나타나요. 여기서 말하는 순염소는 뭐예요? 헬라 왕 그랬어요. 21절에 털이 많은 순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순염소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하나 있다 그랬어요. 두 눈 사이에 순염소인데 뿔이 하나가 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뿔은 누구를 상징하냐면 헬라의 첫째 왕 알렉산더 대왕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순염소는 더 이 순양보다 더 강한 짐승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그래서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고라고 7절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순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8절에 보면 순염소가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랬어요. 처음에 순염소가 이 한 뿔이 현저하게 났는데 이게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고 이것이 꺾어지고 네 뿔이 또 났다는 거예요. 그 네 뿔은 그 헬라 제국이 네 개의 나라로 나뉘어질 것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 해석이 22절에 나옵니다.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에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런데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그러니까 분열되니까 당연히 약해지겠죠. 원래 한 덩어리 즉 알렉산더가 33살까지 정복 전쟁을 하고 이 땅에서 제일 큰 땅덩어리를 얻은 나라가 헬라 제국이에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헬라 제국이 지금까지 가장 큰 땅덩어리를 가진 나라예요. 몽고보다 훨씬 더 큰 나라를 가졌던 나라예요. 그래서 이 헬라의 알렉산더가 그런 왕이었고 이 알렉산더가 죽자 이제 네 장수가 이제 이렇게 각각의 자기 세력을 드러내면서 네 왕국으로 분열해요. 그런데 그 네 왕국 중에서 가장 세력이 큰 두 왕국이 프톨레미 왕조와 셀류쿠스 왕조예요. 이 두 개의 왕조. 그래서 알렉산더의 시신이 묻혀 있는 그 프톨레미 지역, 프톨레미 왕조, 지금의 이집트, 애굽이에요. 이 프톨레미 왕조가 처음에 득세를 하고 그러다가 이 프톨레미 왕조가 쇠퇴하면서 그 북쪽에 있는 지금의 시리아, 이 북쪽에 있는 이 셀류쿠스 왕조가 득세를 하게 되고 이 셀류쿠스 왕조에 아주 극악한 왕이 생기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셀류쿠스 왕조가 로마와 전투를 벌이는데 이때 그 전쟁에서 지게 돼요. 그리고 전쟁의 배상금을 물게 돼요. 네가 졌으니까 돈 물어내라 이거예요. 그런데 돈을 물어낼 재간이 없어요. 그런데 셀류쿠스 왕조가 당시에 그 가장 재정적으로 든든한 지역인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1년에 한 번 혹은 3번씩 유대인들이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제사를 지내러 예루살렘 성소에 모여요. 그럼 재물이 많이 쌓이잖아요. 그래서 이 셀류쿠스 왕조의 에피파네스 4세가 제사를 금지시켜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금지시키고 대신 그 예루살렘 성소에 제우스 신당을 만들고 거기에 돼지피를 뿌리고 거기에다가 제물을 드려라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람들은 다 목을 잘라서 죽이게 되는 거예요. 이때. 그러니까 그 제물들을 모아서 어떻게 해요? 로마의 배상금을 갚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모여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제사를 못 드리고 목이 날아갈까 봐 배교하는 이들도 생겨났었겠죠. 그래서 제우스에게 그 제물을 바치고 그것을 이 에피파네스는 로마의 배상금으로 갚게 되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목이 달아나고 그렇게 생명을 잃어야 되는 그런 일이 발생했던 겁니다. 그래서 에피파네스 4세의 별명이 에피마네스예요. 에피마네스 뜻은 미친 자 이런 뜻이에요. 미친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보면 그 해석이 이렇습니다. 23절에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 에피파네스 4세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미 헬라 시대는 이 뒷일이에요. 그리고 이 저자도 이 헬라 시대의 에피파네스 4세 때에 이 어려움 중에 글을 쓰는데 그 글에서 인용한 사람은 다니엘과 세 친구예요. 그리고 다니엘이 본 환상을 가지고 와서 이 후대에 그것을 편집해서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다니엘은 어떠해요? 바벨론 시대에 이미 그 뒤에 헬라 시대에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을 통해서 본 거예요, 이미.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았고 그 꿈에 대한 해석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가브리엘이 이 20절부터 이 두 나라는 메대와 바사의 왕이고 또 그 뒤에 나오는 순념서는 헬라의 왕이고 그 뿔 현저한 뿔 하나는 헬라의 첫째 왕이고 이제 그 사람이 알렉산더죠. 그런데 알렉산더가 죽고 네 뿔이 다시 나오는데 그 네 뿔은 네 장수들이 자기 영역들, 자기 세력들을 모아서 네 나라로 분열된 것을 말하고 그리고 그 중에 프톨레미와 셀류쿠스 왕조 중에 그 여기 한 왕이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그게 셀류쿠스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뻔뻔하고 속임수에 능하고 그리고 24절에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며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여기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는 일을 이 사람이 행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5절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쳐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피파네스 4세가 그 폭정 아주 폭력적인 정치를 감행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막 죽이고 그런데 그의 결말도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깨지리라 그랬어요.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에피파네스 4세는 어떻게 죽냐? 벌레가 그의 장기를 파먹어서 그 장기들이 다 썩어가고 벌레들이 그것을 다 집어삼키고 그렇게 최후를 맞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 그대로 말하는 거죠.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가 깨지리라. 결과적으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일을 누가 하셨냐?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예요. 이미 이 환상을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바벨론 시대 다음에 메대와 바사 그리고 이 두 나라를 통합하는 바사가 세운 새로운 제국 페르시아 그리고 이 페르시아를 멸망하는 나라가 헬라 그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 그리고 거기에서 네 나라로 분열되고 그리고 네 나라가 분열된 중에 두 나라 중에 셀류쿠스 왕조의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그러니까 한참 지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한참 지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핍박받을 때에 무명의 저자가 이 바벨론에서 있었던 다니엘의 이야기와 환상을 가져와서 이런 일들이 있었고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서 미리 예견한 일들을 이 환상을 통해서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은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다. 그리고 이 왕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 깨뜨릴 것이다. 이 왕을 죽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미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서 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져와서 헬라 시대에 핍박받는 백성들에게 알려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이 어려움, 제사도 드리지 못하고 제사를 드렸다가 목이 달아나는 시대에, 이 어려운 시대에 과연 그들이 배교하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 예, 바로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그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에피파네스, 즉 에피마네스라는 별명을 가진 저 미친놈은 이제 하나님께서 쳐서 죽일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환상을 보여주신 분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인자 같은 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7장에서는 8장에서는 15절에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그리고 사람 모양 같은 것이 가브리엘에게 명한 거예요. 네가 꿈을 다니엘에게 해석해 줘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결과적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 다시 재림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장에서 본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라고 하는 이 내용의 해석을 보면 예수님의 재림을 상징하는 모습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때요? 공중에서 먼저 죽은 자들이 부활체로 일어나서, 그리고 산자들도 공중에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그 재림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한다,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그래서 앞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뒤에서 이 사람 모양을 한 사람, 이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오늘 다니엘서 8장을 우리가 묵상하게 됐는데요. 사실 환상이라고 하면 여러분에게 좀 생소하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제가 제대로 설명을 잘 해드리는지 몰라요. 그래서 7장, 8장, 앞으로도 계속 12장까지 그들이 겪고 있는 지금의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정리해 갈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희망을 주면서 소망을 갖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려움은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그 어려움에 대한 놀라운 섭리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상황들을 잘 극복하고 이겨가기를 날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그 신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비로소 우리에게 경험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든 간에 그 문제들이 어떤 방식으로 풀어질지는 모르지만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죽어서 들어가든 아니면 살아서 그를 배웠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저는 이 멘티시즘이라는 단어를 매우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미 보여주신 바 된 것, 약속해 주신 것, 이것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향해서 그 약속을 부여잡고 우리는 걸어가는 것이거든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는 것이거든요.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시는, 그래서 여러분 삶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이 보여지고 또 이끌어가 주심이 경험되고 또 거기서 주시는 여러 가지 은혜와 감동들이 여러분 삶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